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만이 어떤 그런 소망을 어떤 그런요 희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어떤 구체적인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마치 더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산과 들에는 여전히 뭡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풀이 돋아나게 되겠지만은 이 밭이라든가 논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잡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잡초가 있는 논을 일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풀을 뽑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이렇게 계속 기르게 되면은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온 들녘이 황금 들판으로 변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10년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은 엄청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한 그런 나라였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필리핀이라든가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여행을 가서 보게 되니까는요, 필리핀은 지금도 우리보다는 가난한 나라지만은요 옛날에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아주 잘 살았던 그때 그 영화가 그대로 이렇게 건물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꿈을 가진 그런 기업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꿈을 가진 건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 꿈의 가치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은요 위대한 부흥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부어지고 많은 사람이 이 축복 안에 들어오는 그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비전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무려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특이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늙은 몸을 치료해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될 때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이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동정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금년에도 여러분이 아마도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우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쁜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아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어떻게 임신을 했습니까? 사라는요, 이 사라가 임신하게 했을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89세였었습니다. 여러분, 89세에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해진 기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되었을 때 이삭을 임신을 했는데, 이거는요, 임신하는 과정은 특별한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임신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특별한 그런 신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장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태중에 임신하고 그 이후 과정부터는 전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뱃속에 자라고 그리고 태어나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보통 신앙을 비정상적인 신비적인 어떤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를 단순히 어쩌면 순전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병을 치료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어떤 그런 체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영역에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은요,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자연법칙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는 이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늙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때 사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라는요, 그것이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은요, 이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아마도 불신앙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내가 무슨 너무 자식을 낳게 되느냐? 여러분, 나는 어른들은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가지고 말씀한 시기가 그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라가 89세에 아이를 잉태하고 9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요, 너무나도 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 고대에는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자녀를 낳지 않아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자녀를 낳게 할까,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막 세워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그랬었어요.
이내 사라가 여인으로서 자식을 못 낳고 있을 때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게 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이라. 웃음을 주었다. 우리에게 웃음을 줬다 해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기가 막혀 가지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첫 발령지가 전라북도 남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남원들에게 출퇴근하고 있는데 참 지방에서 근무해 보니까요, 지방에 가 생활해 보니까 너무 지방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똑같은 봉급을 받아요. 서울의 사람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봉급을 받는데 지방은 첫째요, 주거비가 싸요. 집이 아파트가 쌉니다. 두 번째, 생활비가 싸요. 생활비가 어느 정도 싸느냐? 제가 그 광주에서 그때 당시에 수박 한 통을 한 통을 큰 거 3,000원 주고 사오면요, 서울에 오면 그게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차에다가 수박을 여러 통 사가지고 가지고, 그래서 서울에는 우리 친척들 떡집 두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비싼 수박인데. 근데 광주에서는요, 3,000원만 줘도 이 서울에서 10,000원짜리 큰 거 사거든요. 교육비도 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올라갈 생각을 꿈에도 꾸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는데요, 저희 집 사람 친구가 여기 양주 어디입니까? 덕정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성도들도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거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모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님 전화를 걸어, 야, 너네 수민 아빠 서울로 발령받아 온다는 거예요. 서울로. 그러면서 직종을 변경해가지고 서울로 발령돼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저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잖아요. 나는 서울에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데 니네 수민 아빠 이 서울로 발령받아가지고 오는데 신학을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목사 될 생각은 조금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사모님이 이 얘기하는 그대로 제가 서울로 직종이 변경돼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웃기지 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에게 그 웃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어요. 이 사라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희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고 기쁨을 가지면서 같이 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같은 사라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요 늙은 나이에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일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미쳤네, 무슨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라는 실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마음껏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에도 이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감히 누구에게 이 얘기조차도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환난과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현재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거나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요? 그때 우리가 자신의 어떤 젊음을 믿는다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학벌을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여기는 저에 들어오는 자신의 학벌이나 능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유아의 사망률이 아주 높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에도 보면은 저 위에 형들이 2명이나 나는데 2명이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보통 자녀를 낳게 되면은요, 돌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돌이 덜 정도 지나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돌이 지나면 돌 때가 되면 1년이 되면은 이제 돌잔치를 벌여가지고 이 축하를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목민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돌이 지난 것보다는 젖을 때야 그때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젖을 떼게 되면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 아마도 한 4살에서 한 5살 정도, 우리 나이로 그 정도 나이가 되어야 이 젖을 떼는 모양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발걸음은 걸어서 이렇게 자기가 어디를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잔치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1살도 되기 전에 막 젖을 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게 되면 보통 4, 5세 돼도 젖을 먹는 아이가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친구들 중에는 막내들 같은 경우는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에 가지고 젖을 먹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엄마 젖 먹고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 관리에 따라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이삭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놀리는지라. 지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젖을 떼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갈의 여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놀렸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 말로는요, 메차하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멸시하다, 핍박하다 그런 뜻 외에도요, 애무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요, 이 이스마엘이 형이, 지금 첩의 아들 형이 그 본처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인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그 아들의 신분이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보면 첩의 아들들은요, 이 본처의 다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홍길동전에 보게 되면 홍길동이가 바로 첩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지고 그런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고대에서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그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은요, 본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이 종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대접하는 그 사이에 한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마도 이삭을 성희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게 되면은요, 아이들에게 사내 아이들 고추를 만지면서 고추고 맛있게 생겼다, 고추 좀 따주라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가 고추를 따서 좀 맛있다 막 그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희롱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로 이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는요, 이 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성희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사라가 눈에서 불꽃이 튀었을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요, 이 소실의 아들이 참 종의 아들이 지금 자기 아들 본체 아들을 갖다가 성희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이 사라가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과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라가 이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산을 빼앗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 그러면 짐승이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아니면 노예라든가 이런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하고 본처인 자기의 아들 이삭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 그냥 만약에 이스마엘을 두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가지고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은 당시에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마도 13살 차이가 나니까 이삭이 한 4, 5세 되었더라도 아마도 이스마엘은 아마 거의 성인이 되는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동생을 억누르게 되면은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할까요?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졌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걸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13년 동안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라가 이 아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이삭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스마엘이 미워서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요, 진정한 축복의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는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관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정에 끌려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정에 끌려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 꺼주세요. 좀 더워요. 더우면은 졸음이 살살 오게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요, 인간적인 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보게 되면은요, 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승계할 때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라는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멋진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버려요.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하시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강점이 뭐냐? 결단을 할 때는 바로 결단을 내버리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바로 아침에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줘가지고 내보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결단을 내려요.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인간적인 그것 때문에 사람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절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때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 여종과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으면, 여러분, 그 인간의 정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결단을 탁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은 것은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교회요, 하나님의 작은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집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단 한 가지, 그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절대로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을 죽이거나 음란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한 행동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이 죄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아동 성추행이었고 이 죄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온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은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이 물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광야에서는 이제 사람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말라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이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지게 되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먼저 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갈증에 타가지고는 그래서는요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라가 화살 한 바탕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살 한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에 쏘아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게 되는데 한 300m 정도 떨어지는 그런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멀리 좀 떨어져 가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드시옵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문제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요 하갈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오니까 덩달아서 멀리 떨어지고 했던 이 이스마엘도 같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미가 부르짖는 소리와 그리고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crying, 영어로 보면 crying,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울부짖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고 우리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짐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통해서 때문에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들이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샘물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살아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갈도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왜 광야로 갑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만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어떤 경우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살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고 그 희망을 잃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이 얘기만이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만 잘 들어줘도 얼마나 희망을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이 상담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답을 찾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도리어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이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사람들은 자살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살을 해버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나면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실연을 하게 되면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살은 누굽니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살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마도 자살을 해버리려고 또 아들을 데리고 이 광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후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의 평생에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큰 체험을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무엇을 준 겁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의 꿈은 뭐냐? 인간적인 꿈이고 야망이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사업가가 되는 그런 꿈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마엘은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주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방은요, 거친 그런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곳에서 장성해서 활 쏘는 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이 장성해 가지고 이 사막에 적응하는, 그래서 이제 활로 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학자들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이 베두인족의 조상이 되었을 거라고, 이스마엘이 조상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게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말씀을 하시고는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샘물을 보지 못해가지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보이지를 않아.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그 그림이 딱 눈에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엄청난 많은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영의 눈을 뜨시고 그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운 곳에 두신 샘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샘물이요, 은혜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샘물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운만 좋으면 그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는 아브라함의 샘물은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샘물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샘물은 이 교회 안에 있어. 이 말씀이 선포되고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샘물이 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복, 성령의 복,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속박과 핍박에서 건져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